성경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버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발람의 길을 가지 마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22장을 보면은 발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아모리 족속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모압 땅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쳐서 멸할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는 아닌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귀족들을 보내고 복채라고 하는 재물을 또 보내어서 발람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잠깐 머물러 봐라.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 밤 물어보는데 하나님 발람에게 그 물음에 응답을 해줍니다. 그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내용을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복받은 민족이니까 저주하면 안 된다. 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날 발락의 사신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다. 그들은 돌아가서 발락이라는 왕에게 이제 그대로 전해주는데요. 발락이 더 높은 이제 고관 대작을 보내고 많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금은 보화를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청하게 됩니다. 이 발람이 다시 한번 청하는데 안 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래요. 가는데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이 그게 이제 정답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금은 보화 때문에 명예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시킨 대로 해라라고 이제 하고 가는데 이제 이 발람이 평생 타고 다녔던 나귀가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그 길을 쭉 가는데 좁은 길로 지나가는데 이 나귀가 안 가려고 막 버티고 막 벽에 막 기대어 가지고 발부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죽여버리려고 나귀를 죽여버리려고 할 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나귀가 왜 그런 일을 했냐면 나귀의 눈에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여버리려고 더 이상 가면 죽여버리려고 서 있는 것을 나귀의 눈에는 본 거예요. 발람은 그걸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발람이 다시 이제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고 이 나귀가 발람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발람은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여러 번 이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간 그 발람에 대하여 그리고 그걸로 인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봐도 그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과 정욕을 쫓아가게 하는데 니골라당의 길을 가게 한다. 발람이 단지 자기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듣고 그 욕심대로 행하지만 결국은 그 결과가 좋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쫓아간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간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본문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버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발람 혼자만 잘못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발람을 따라가다가 그 발람의 길을 따라가다가 바른 길을 버리고 따라가다가 그 불의 삭스를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미친 행동이고 발람이 볼 때는 정상적인 자기 욕구를 따라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를 시켜가지고 입을 열어서 사람 말을 해. 나귀가 사람 말을 한 전무후무한 이 사건이 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미친 행동,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른 길을 떠나서 자기 욕구와 정욕을 쫓아서 니골라당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니골라당의 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어떤 영지주의적인 쾌락주의,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 합리화된 그런 교리들, 그리고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의 정당성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니골라당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 성경은 미친 행동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누가 말하느냐?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해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나귀는 보는데 자기는 못 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미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내 인생이 중요한 길이다 그러면서 막 나귀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나귀와 같이 미친 행동으로 가는 사람들, 어그러진 길, 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외쳐줄 수 있는, 그들을 꾸짖고 돌이키게 바로 눈을 떠서 보게 할 수 있는 나귀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찾고 있지 않는가, 원하고 있지 않는가. 저 같은 사람도 그 나귀와 같은 사람처럼 그냥 외쳐서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임무를 맡은 사람의 그 자세가 아니겠는가. 비록 칼을 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발람이 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발람의 칼보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보면서 그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는가? 어떤 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그 전쟁들을 보면서 정신을 좀 많은 사람이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도둑이 갑자기 오잖아요.
우리가 번영에 취해 있고 평화에 취해 있고 안전에 취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평화롭게 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로 그렇게 잠잠했던 수년의 시간들이 수십 년의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쟁들이 하나님의 그 정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다시는 망하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잃었던 그 소망, 잠깐 잊어버렸던 그 소망, 잠깐 잊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그 마음,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하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막 정리하고 이런 것들 안 해도 됩니다. 내 안에 오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가? 지금 주님이 오셔도 아멘하고 갈 수 있는가?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되새겨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보세요. 이 세상은 발람의 그 어그러진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발람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른 길에서 어그러진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보다는 육체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그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의 역사는 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고 한 번도 쉬지 않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관심을 끄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미친 선지자가 항상 성인을 받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이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검은 보화와 고관 대작의 그 요청에 의해서 바른 길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벗어나는 것이 바른 길을 떠나는 거예요. 바른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면 바른 길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고관 대작으로부터 오는 그 검은 보화와 엄청난 그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그 성공 아니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지만은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권력에 가까운 자리에 오게 하고 그 물질과 검은 보화로 저에게 만약에 제공한다면 저는 어떨까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면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 그렇게 오면은 아마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발람과 같은 미친 선지자가 되는구나. 얼마 전에 청와대라는 곳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있었던 그곳인데 지금은
공원으로 개방이 돼 가지고 이제 신청만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 견학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옛날 대통령들의 흔적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부귀영화와 건세가 그 사진 쫙 걸려 있는 것만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뭐 대부분은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이 검은 보화에 마음이 끌리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냥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또 때를 쓰면서 가는 그런 마음들이 이 발람의 미친 생각을 가진 그 행동들이 우리의 가운데 없는가? 우리 주변에 없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읽고 외우고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이 내비게이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계속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사탄도 예수님에게 이 돌돌로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놓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탄과 예수님이 이 대적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양심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갈 때 그 말씀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는 결국은 한 번은 거절했지만 두 번째는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해도 가잖아요. 가지 말해도 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믿음이, 첫 번째 준 믿음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똑같은 걸 놔놓고요, 두 번째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선택을 하려면요, 이게 응답이 바뀌는 겁니다. 왜 똑같은 걸 놔놓고 두 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욕심이 안 맞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바른 길을 제시했는데 네가 어그러지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네 마음대로 가봐라 그럽니다. 어그러진 길로 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 못하는 나귀한테 책망을 듣고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목숨이 잃어버릴 뻔했고 결국 그 결말이 비참한 결말로, 잠깐의 부귀영화를 누릴지 몰라도 비참한 결말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교묘한 말로 이것을 그 거짓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지금 사탄의 전략적인 것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너무나 잘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 사탄이 주는 이 전략이 뭡니까? 덫을 놓는 게 뭡니까?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구를 계속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들을 계속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그 전략 가운데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넘어가는 전략이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은 참 피하기 힘든 건데, 성경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요, 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아리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럽니다. 육체는 늘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은 육체의 정욕은 늘 하나님의 바른 말을 거스리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육체의 정욕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가지 않게끔 브레이크를 계속 잡아주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없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속도가 다를 따름이지 방향이 육체의 정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리 가다 보면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도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육체의 정욕으로 가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사는 것처럼 스스로 위로받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속습니까?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죠.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대적하려고 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발람은 하나님 앞에 2번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첫 번째 바른 길을 보여줬는데 두 번째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네 길대로 가라, 어그러진 길로 가라 그런 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바른 길인가 보다.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바른 길이 아니에요. 네가 네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목줄을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항상 우리 앞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든지 성령을 쫓아가든지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면 사탄이 끌고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성령이 끌고 가는 거고, 그 힘을 보태주는 거죠.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너무나 자주 이 발람의 길에 대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길을 가는 데에 합당하게 이것을 정리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발람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성경에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성경에 보기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쳤다. 응?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이 미친 행동이라는 말은 양심이 없는, 선한 양심이 없는 행동. 그러니까 짐승 같은 행동이죠. 이 짐승이 육체의 자기의 욕구와 소욕을 따라서 행하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들은 다른 것을 배려하지 않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이성 없는 짐승들이 행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것을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선택해 가도록 계속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고 미끼를 던지고 그쪽으로 계속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잠깐은 그것을 잡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은 참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느끼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잖아요. 10대 때는 인생이 세월이 빨리 안 가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지 몰라도 50이 넘어가고 60이 되고요. 그러면요, 이게 돌아서면 한 달이고 돌아서면 1년이고 금방 지나간다는 걸 느낍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주님 앞에 가기 위한 준비거든요. 주님 앞에 가기 위한 준비인데 왜 잠깐 있는 이 시간을 이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그른 길로 가고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미친 생각을 품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살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채운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람의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 길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 충분하게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광야에서,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는 걸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해결하는 걸 경험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가 모든 걸 채워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곤함이로 말할 수 없는데, 욕심이 더해가지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더 있어야 되는데, 더 많아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높이 가야 되는데, 그러한 늘 그런 마음 가운데서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와, 이거 많은 걸 이루었다 싶을 때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쯤에 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인생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 욕구를 쫓아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믿고 가는 사람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다 욕구를 쫓아가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하고, 이 두 종류의 어떤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내가 이루어서 내가 가져서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일수록 그 욕구는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가는 사람은 욕구가 아니라 감사가 커져가겠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욕구를 쫓아서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내 삶의 방향이 전부고 거기에 뭔가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끝이 없습니다. 이루어 놓으면 그러면요, 그건 자기 영광을 채우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로만 이해했지만, 이제 믿음 안에 살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면서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길을 가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수없이 있어 왔던 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서서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미친 행동들로 가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그러진 길로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고, 사람들이 일로 하여금 복음을 정말 영혼 구원의 영생의 복음을, 세상 구원의 성공과 번영과 잘됨과 형통의 복음으로 바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그러진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게 참 미친 행동이구나라고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성공을 보장하고, 치유를 보장하고, 행복을 보장하고, 번영을 보장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 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 주려고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떠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다른 허다한 잡신들도 다 준다고 생각하고 사기치는 것들입니다. 또 마귀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귀는 그런 걸 더 잘 줄지도 모릅니다. 자기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또 남들보다 형통할 수 있고, 아니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부자가 될 수 있고, 예수 믿기 전에도 부자였을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 형통과 번영과 성공과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돼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고, 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은 순교하고 죽고 핍박받고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초대교회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영혼 구원의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나타나는 것들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긍정의 마인드를 많이 가집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잘 된다. 그게 원리 원칙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건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믿음의 마인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지지 않는 바른 믿음의 마인드를 가져야지만이 그 사람이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육체의 정욕으로 가지 않고 발람의 길을 가지 않고 미친 행동을 하지 않고 나귀한테 요거도 먹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른 길이 이게 절대적인 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길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그 길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우리에게 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탄탄대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있다 보면은 뭐 한 주간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찾아와서 만나고 또 지나가다가 만나고 우리 또 가수도 만나고 여러 형태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들을 위로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들의 말을 공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포인트에서 그들이 길을 잃었는가를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 포인트에 길을 잃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선택한 그 순간 그 신앙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엉클어지기 시작합니다.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잡는 방법은 그들을 위로하고 뭐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바른 말씀이 전해주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전해줬을 때 어떤 경우는 이 발람처럼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라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나귀와 같은 그 사람을 바른 말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얼마나 엄중한 직무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이 시골 땅의 노인들이 교회 오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 받고 뭐 오래 살고 병 낫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과 영생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안내하고 전해주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뭐 길을 잃은 것을 떠나서요, 바로 길을 잃은 것을 떠나서 발람의 길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소중히 여기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거짓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바른 길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17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정말 얼마나 이렇게 참 표현을 잘 해놓으셨는가. 물이 없는 샘이랍니다. 샘이 있는데 그 샘이 있는 이유는 물을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샘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의 이 모임이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만 개 이상이 되는 그 교회가 5만 개 이상의 생수를 퍼나를 수 있는 그 샘과 같은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터져나와 가지고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고 그 심부름꾼들을 목회자들이 해야 되고 또한 사명자들이 해야 되는데 샘들은 그냥 많은데 그 안에 물을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의 것들만 가득한 것, 생수가 아니라 코카콜라 같은 청량음료만 그냥 꽉 들어있어 가지고 순간 먹으면 달짝지근하고 시원한지 몰라도 또 갈증이 오는 그러한 잘못된 물들로 가득 차거나 아예 물이 없는 그러한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의 5만 개의 우물에서 계속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아직은 건재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마 몇몇 우물들은 물이 없이 코카콜라만 가득 채워난 것도 있을 겁니다. 더 달짝지근하고 더 그냥 자극적이고 더 시원하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갖다가 요리해서 그것을 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각자 또한 우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이제 우물인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인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오염된 물이 나오고 썩은 물이 나오고 세상에 취한 물들이 나온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그 영생의 맛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도 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 맛없는 물이 제일 맛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물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준비된 우물이 돼야 된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우물이 돼야 된다. 그 우물에서 그냥 계속 물이 흘러넘치고 그걸 계속 먹을 때에 먹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 없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물 없는 샘, 겉만 샘처럼 보이는데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겉에는 뭐 화려한 계급장을 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물이 아니라 똥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말씀은 퍼내도 계속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틀 전에 바람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불었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얀 구름들이 막 구름이 쫙 밀려가는 걸 봤어요. 그런 거 가끔 보이잖아요. 어떤 구름은 안 밀려가는데 어떤 구름은 바람 불면 쉬 밀려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구름 안에 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밀려가는데 구름 안에 물이 있으면 구름이 안 밀려가죠. 그냥 바람 불어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 물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없는 이 사람들. 세상의 풍조가 밀려가면 그대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고 막 그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밀려가잖아요. 대한민국이 한번 전체가 밀려갔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16강 가고 4강 가니까 8강 가고 4강 가니까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뭐 응원복 입고 집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야 대단하구나.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도 사람들은 잘 밀려갑니다.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바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발람의 길에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물론 뭐 거짓된 교리, 이단들, 뭐 사이비들, 자기를 쫓게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특히 자기에게로 사람을 쫓게 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주님에게 사람들을 가게 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게 하는 수많은 이 사이비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별거 아니거든. 나 똑같은 사람이거든. 조금 뛰어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조금 다른 것뿐이지, 조금 나은 것뿐이지. 그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 언어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 없는 이 물이 없는 이 구름은요, 그냥 풍조에 따라 지나가게 하면서 계속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토한다 그랬잖아요.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우리의 그 진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세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뭐 이뤄놓은 게 대단한 것처럼 그것이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포장이가 자랑하고 자기의 성을 쌓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잘난 맛이에요. 자기가 뭔가 이룬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막 영광을 받고 자기를 오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러다가 딱 이상해지더라고요. 이 영광을 허탄한 자랑으로 말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뤘다고 계속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말한 대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육체의 정욕이 이 세상의 것들 향해서 쫓아가기는 마음이잖아요. 돈을 더 벌게 하고 돈 벌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이게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 가르쳐주고 그렇게 또 자기를 또 이루는 걸 자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만 미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미친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방법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서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 성령의 충만이 특별히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말씀이 가득하면 성령 충만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기는 힘도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